백장어록 43번째 시간입니다. 10일 말에 얽매인 사람. 말로써 설명한다면 스스로 종사라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으면 말이 천하에 꽉 들어차 있더라도 말하는 허물이 없으니 의지할 만하다. 만약 나는 잘 말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나는 스님이고 너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말과 같다. 까닭 없이 보이는 곳마다 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부처인가 부처가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 깨달음, 열반, 해탈 등을 말하기도 하고 까닭 없이 하나의 아르마리와 하나의 이해를 말하기도 하고 손 하나를 들거나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것을 보고는 선이니 돈이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말에 얽매인 사람들이다. 이 말에 얽매였다. 우리가 매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매인다. 이 말에 매인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한자로는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집착인 줄 알고 집착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자기 생각으로 이것도 집착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진심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진심은 아닙니다. 집착인 줄을 우리가 진실로 안다. 그럼 집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만, 아르마리로만 이게 집착이다 이러는 건데 얽매인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저도 별로 따지고 싶지 않은데 꼭 이렇게 어떤 때는 따져요. 따지고 보면은 원초적으로는 그냥 소리입니다. 말은 하고 나면 허공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머물질 않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어디 머물질 않잖아요. 그냥 이 말하는 순간 이 허공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에 매일 수가 있지? 또는 말에 머물 수가 있지? 또는 이 말에 집착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말은 이미 허공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지만은 어떤 말이 어떤 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남잖아요. 자기를 누가 비난한다든가 욕한다든가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인정한다든가 칭찬한다든가 이러면 자기 마음에 남습니다.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도덕경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도덕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 칭찬과 욕을 총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누가 누군가를 총해야 한다 할 때 이 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걸 이제 칭찬이에요, 칭찬. 남이 자기를 인정하고 좋게 얘기하는 걸 총이라고 그러고 욕은 욕 보인다 할 때 욕이니까 칭찬과 욕을 경이롭게 여겨라 이런 말이 나와요. 경이롭게 여겨라. 이 경자를 쓰거든요. 이 경자를 쓰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때 보면은 이 경이롭다, 신기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 세속에서는 이 경이롭다라고 하는 게 이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어떤 감동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럼 그거는 이제 분별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신기하게 또는 이 불교로 얘기하면 현묘하게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말. 그거를 칭찬이니 욕이니 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따지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과 욕을 분별하지 마라. 분별해서 벗어나라.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도 말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우리가 말에 이렇게 집착한다 그럴 때는 그 말이 가진 이 뜻에 머무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간에서 쓰는 모든 언어는 약속돼 있는 겁니다. 어떤 뜻이다라고 하는 게 약속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약속된 거거든. 우리가 비다 그럴 때는 이 비라고 하는 이 소리, 이 말을 약속한 게 있어요. 눈이다 그럴 때는 약속한 게 있어.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문자라고 하고 그 문자가 가진 뜻이라고 하는데, 그럼 말에 우리가 매인다,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가진 뜻에 매이는 겁니다. 비난과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고 부처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이렇게 평등하고 동등하다. 밖에 있는 부처 중생 말 말고 남이 자기한테 이 중생아 이럴 때 그 말이 너는 깨달아서 부처야 이 말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거는 이게 보통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중생이라는 말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중생이라는 글자에 뭐가 있어요? 이 부처라는 글자에 뭐 없습니다. 뭐는 없는데 우리가 약속한 뜻이 있어요. 그 뜻으로 써왔다는 거야.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고 좋아함과 싫어함도 마찬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칭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뜻으로 써온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부처 중생은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근데 저희가 이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부처 중생, 그거는 우리가 세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세간에서 이 불리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불리는 이름들이.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하여튼 이 세간의 관계는 다 다르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지거든. 이 선언에서도 그럴 겁니다. 남자분들을 거사님이라고 부르고 여자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방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에 오고 법회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딱 이 공부 때문에. 근데 그런 이름이 가진 그건 이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좋게 가진 사람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걸 좋아할 거고, 안 좋게 가진 사람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걸 안 좋게 여길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하도 도반들 이제 그것도 정해놨어요. 선언에 무짐 선언에 제 스승님이 정해놓은 건데, 법회를 이끄는 사람의 호칭은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저는 거의 적어요. 맨날 만나는 게 도반들이니까. 그런 걸로도 굉장히 익숙해져 버리거든, 사람이. 당연히 자꾸 그렇게 불리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당연하겠지. 매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절대 매이지 마세요.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그게 비난하거나 어쩌거나 도반들이 그런 말 하니까 그래요. 저 무심선언에서는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도반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같이 거사님 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사님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린선언에서 참여한 도반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름을 거사님으로 불리든, 보살님으로 불리든, 선생님으로 불리든, 뭐로 불리든, 그건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잖아요. 겨울에 입는 옷을 여름에도 똑같이 입을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거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자주 불려서 익숙한 건 할 수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제 이름 있잖아요. 제 이름.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길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은 당연히 뒤돌아 보겠죠, 제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를 참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좋고 싫은 모든 말에서. 결국은 우리가 말에 매여 있어요. 말에 매여 있다는 건 그 말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매여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무시한다, 외면한다, 이런 게 다 자기한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 말이 가진 뜻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말에 얽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에 많이 얽매여 있겠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뭐 100%일 거니까. 예,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 공부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하는데 뗏목 노릇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자기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삶의 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없는 뭐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 이게 없는 마음 상태라고 해도 좋고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에 다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날 이때까지 한시도 그거를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고 자기가 증명하고 있고 자기가 다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우리는 희한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병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병. 이거 희한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부서져 보면 그만이에요. 뭔가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나 깨달아야 될 어떤 견성이라든지 깨달아야 될 어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질 뿐이야. 그 착각이 부서지는 걸 우리가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정멸은 열반입니다. 열반의 뜻이 정멸이에요. 그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걸 우리가 해탈, 정멸, 열반, 진여, 자성, 뭐 깨달음, 도, 실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알았다가 아니야. 그 착각이 부서질 뿐인 거기 때문에 안 건 없어요.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어. 갑자기 이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 그 많던 의문, 내가 찾고자 했던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열망,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 이 사라지고 그냥 가벼워. 이 무거운 짐이 없어졌으니까. 아,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또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결과를 착각하지 마시라고.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사라진 게 이렇게 의식이 되고 사라진 느낌이 있고 이건 결과물이야, 결과물. 그건 진짜는 뭐냐? 사라진 게 진짜야. 사라져서 가벼워진 건 진짜가 아니야. 결과물이지. 사라진 게 진짜야. 근데 사라질 때는 사라진다는 느낌이 없었어. 사라지고 난 뒤에 사라졌다는 느낌이 생겼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사라질 때는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그런 걸 모른 채로 사라진 거예요. 말로 하자면은. 근데, 이게 사라지고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라지고 없네 할 때는 이미 늦었어.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도 또 자기 생각에 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 결과가 진짜인 것처럼 당연히 여겨지죠.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네, 이런 생각. 그건 결과인데. 당연히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 수는 없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분별 망상 속에서만 살다가 뭔가를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런 이 짐을 지고 있다가 이 짐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럼 당연히 짐이 있을 때하고 이게 사라져서 없을 때하고 이게 비교가 당연히 돼버려요.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참 가볍네. 이렇게 편하기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입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생각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거든. 이런 게 깨달음이 있고, 이런 게 해탈이고, 이런 게 정멸이구나 하고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이 정멸이라고 하는 정의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이렇게 옛날 분들도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졌습니다. 이러면 길이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진 거예요.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졌습니다. 이러면 벌써 거기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거를 아는 내가 있는 거야. 이 방편의 말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편의 말은 기억할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본래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굳이 믿어야 된다 그럼 자기 스스로를 믿으세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믿으려면 그걸 믿으셔야 돼. 차라리 이 말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으면 뭐 이건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면 허공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는데 내가 왜 그 말에 이렇게 시달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말에 걸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짧아. 바로 누가 자기를 비난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속을 끓이거나 화가 나요. 그리고 또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 내 진짜 뜻은 그게 아니었어. 막 이렇게 방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매화리와 같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되고 알아지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에서 훌쩍 다 벗어나 보면 이 말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매화리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 그냥.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하신 분들도 말에 매이고 말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 이 선어록 이런 거는 전부 알고 보면 전부 자기가 체험한 또는 이 본래부터 이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익숙했어.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체험이 됐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체험이 돼버렸어, 그냥. 그러면 여기는 잘 안 속아요. 이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제가 손가락 세우면 안 속아. 저게 뭐지? 이렇게 안 속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모습 없고 이 불가사의한 이 마음을 제가 방편으로 이렇게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 근데 이걸 말로 해봐.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말로 해봐. 그럼 속아요. 그렇지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에서 생겨난 거지 이렇게 속아버려.
뭐 색즉 시공이다. 그럼 또 속아버려. 그렇지. 모든 게 다 공에서 나온 거니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속아버려. 계속 그 말이 가진 이 뜻을 해석하기에 바빠요. 근데 그 해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공이라고 하든 색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일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몸이라고 하든 하늘이라고 하든 땅이라고 하든 그냥 모든 말이 공만 이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래서 제가 잉크 비유를 한 거예요. 색이라는 글자와 공이라는 글자는 뜻으로 분별하면 달라요. 뜻으로 분별하면 달라.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이 문자, 이 글자를 뜻으로 분별하면 달라요. 당연히 뜻으로 분별하면 다르죠. 다르니까 다른 이름을 쓰는 거지, 세간에서는. 잉크로 보시라고. 잉크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뭘로 똑같냐? 잉크 입장에서는 중생이라는 이 글자에도 자기만 있고 부처라는 글자에도 자기만 있어요. 잉크 입장에서는 뜻이 없습니다. 잉크는 뜻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점이냐,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낙서냐, 아니면 뭐 유명한 뭐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 쓴 글씨냐, 잉크 입장에는 그걸 따지질 않습니다. 어디든 어떤 글자든 자기가 드러나 있거든.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잉크는 어떤 글자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져서 뭐 하게요? 색이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색과 공이 같다고 하든 다르다고 하든 그런 뜻을 쫓아가지 마시라고 마음 공부에서는. 왜 색즉 시공이라고 해놓고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라고 하냐? 이렇게 뜻을 쫓아가지 마시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밥은 먹었습니까? 하고 의문문으로 말을 해. 저거는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나한테 물은 말인데 이렇게 뜻을 쫓아가지 마시라고. 잉크가 물음표냐, 느낌표냐, 마침표냐, 쉼표냐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잉크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뜻을 모르냐? 아니, 평생 우리가 분별하고 살았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의 모습인데, 분별을 못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 당연히 색공이라는 뜻 다 알아요. 그리고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뜻도 알고, 색불 이공, 공즉 이색 뭐 이 뜻도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색이 이거고 공이 이거야. 색과 공은 하나다 해도 이거고 색과 공은 둘이다 해도 이거야.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나무든 풀이든 하늘이든 강이든 바다든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아무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어요. 이런 것도 또 에, 헷갈려가지고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면서 그걸 깨달았다면서 왜 먹는 거는 이건 먹고 저건 안 먹고 이러냐 이러는 분들도 있어. 깨달은 사람은 분별도 못하고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뭐,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먹는 거 안 먹는 거에 마음에 그게 없다고. 마음에 없어야지. 입에 먹는 거 따로 있고 안 먹는 거 따로 있고. 아, 그러면 뭐 깨달은 사람은 불나가지고 뭐 시커먼 연기는 하는 집 속에 있으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시커먼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이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이거니까 뭐 시커먼 연기 들이마시다가 죽어야 됩니까? 이게 이 마음 공부를 이 세간의 일하고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이렇게 눈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실현이 되려면은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 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본래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깨달아 봐야 돼. 뭐 밖에 있고 안에 있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면 돼. 우리 세간에서 그런 건 잘 하잖아. 물론 뭐 세간에서도 막 우기고 고집부리고 뭐 부정하고 아니다고 하고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건 세간에서 따져. 있고 없고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이건 세간에서 따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그렇게 안 따집니다. 제가 그래서 잉크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잉크는 그걸 따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부처도 자기고 중생도 자기인데 오름도 자기고 그름도 자기인데 뭐를 따져 잉크가. 동그라미도 자기고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벽에 한 낙서도 자기예요. 그냥 오로지 뭐 그림이든 글씨든 모든 거에 자기만 드러나 있어 자기만. 그렇게 비교해서 따지고 헤아리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메아리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또는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다.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런 흔적 자취가 없지. 다른 생각이 없어. 이 좀 나를 좀 부처라고 불러주지 왜 중생이라고 이렇게 중생이라는 글자에 꼭 나를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말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으면 말이 천하에 꽉 들어차 있더라도 말하는 허물이 없으니 의지할 만하다. 그러죠? 잉크가 글자를 멀리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이 도에 깨달은 사람이 세상을 멀리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도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모습이 도를 드러내고 있다. 말로 하면 그건데, 뭐를 멀리하고, 뭐를 회피하고, 뭐를 하고, 뭐를 안 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잉크는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잉크는 글자를 불안해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도를 다 실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데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을 좋아하고 싫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멀리 뭐 피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분별할 때는 그럴 거예요. 분별할 때는. 분별할 때는 세상이 시끄러워. 근데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시끄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좀 멀리 떠나고 싶어. 분별할 때는 그래요. 근데 분별을 벗어나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시끄러운 모습이 그냥 부처의 모습이야. 어쩌면 그렇게 부처가 수다를 잘 떠는지 몰라. 조용한 모습 그대로가 부처의 모습이야. 그냥. 그러니까 말이 천하에 꽉 들어차 있더라도 말하는 허물이 없으니 의지할 만하다. 만약 나는 잘 말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나는 스님이고 너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말과 같다. 뭐 이것도 제가 뭐 틈 나는 대로 이 얘기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건 그냥 이야기고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어쨌든 뭐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문득문득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어른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이 어른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있을 때 어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나는 어른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어른이라고 부르고 어른 대접을 해줄 때 어른인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속에서도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경험이 많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지혜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하겠죠. 그러니까 꼭 나이 때문에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나이 먹으면 그냥 다 어른이지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것 때문에 서운한 경우도 많잖아요. 어른 대접 안 해준다고. 그걸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버릇 없다고 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 젊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여길 때 내가 어른인 거지.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떤 존경의 의미로 우리가 우리 말에도 우리 세간의 말에도 뭐 직업이든 뭐든 거기에 님자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고유명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고유명사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높임말이었잖아요. 상대가 존경의 의미로 높임말입니다. 예, 그건 상대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이제 고유명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언어도 예,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예를 뭐 그런 거 있지. 그냥 쉬운 걸로 할게요. 대통령을 존경하는 뜻으로 또는 뭐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대통령 본인이 저는 무슨 무슨 대통령님입니다 이러진 않잖아. 이상하잖아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사도 그렇지. 우리가 목사 부를 때 무슨 목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부르잖아. 근데 그 양반이 설교한다고 올라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나는 뭐 누구누구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는 안 하잖아. 스님은 좀 달라요. 스님도 고유명사가 돼버려서 하도 불러싸가지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야. 자기들도 계속 목사님 목사님 하고 불렀어야 돼. 그럼 그게 고유명사가 됐을 거야. 스님도 자기가 자기를 스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보면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막 높임말로 불러.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중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때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좀 낮추는 말로 써버려 가지고 또 그것도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또 돼버렸기 때문에 중이라는 말도 그렇게 곱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스님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됐어요. 높임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뒤에 님자 붙은 게 높임말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목사 하듯이 스님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안 그랬나 봐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나는 스님이고 너는 제자라고 말한다. 제자라는 말도 제가 뭐 다 해드렸어요. 우리가 줄 게 있고 또는 이렇게 가르쳐 줄 게 있을 때는 세간에서 스승과 제자라고 그럽니다.
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세간은. 근데 출세간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뭐 마음을 뭐 배운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누가 전해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날 때부터 다 갖춰져 있고 누구나 다 깨끗한 이 마음을 다 쓰고 있어요. 단지 자기가 이게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이 착각해가지고 이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그게 착각임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게 착각이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분별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면은 있어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높은 산에 오를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포터도 쓰고 가이드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 가이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안내자 그냥. 오르는 건 자기가 오르는 거야. 오르는 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가 올라야 됩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뭐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이게 같이 이렇게 선언해서 뭐 법문을 하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 보면은, 법회를 하는 사람은 그 경험이 돼요. 느껴집니다. 이 공부를 하겠다고 오신 이 분들이 나하고 함께 이 길을 걷는 도반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거 도덕경에 나와요, 이것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이거 나옵니다, 도덕경에. 가르치는 사람은 이 배우는 사람을 거기서는 이 재료라는 이 물자 자자를 씁니다. 물자 자자. 이 재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물자 그러면은 좀 낮추는 말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물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배우는 사람한테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진짜예요, 이게. 물론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져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책 내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걸로 책 내는 사람 중에 뭐 내 제자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저는 다 가짜로 보는 사람이에요. 가짜로. 깨달음이 없구나, 이 사람. 그거 볼 것도 없어, 내용. 내용은 안 봐. 그 머리글에서 딱 보면은 내용은 볼 것도 없네. 뭐 이렇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를. 그걸 도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거기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참 이 말 저 알아듣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인디안의 삶에서 이거를 처음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상대는 내 거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인디언 어떤 우리가 추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가. 다른 사람은 내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 거울이 되는 사람도 있지. 귀감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귀감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천지거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부터 시작해서 천지였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 말이 제 삶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음 공부한다고 뭐 이거 체험했다고 다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 이렇게 공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분별 망상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체험을 해도 미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왜 저러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습관이거든, 습관. 습관인 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무슨 거울은 거울이야. 억지로 이해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억지로 이해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저런 단점이 보이는 사람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거는 분별입니다.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은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거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취사 선택이에요. 거울은 취사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춥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 해보니까 거울은 깨끗하나 더러우나 그걸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비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말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울은 그 사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런 분별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별도 있어요.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야. 취사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공부로만 보면 정말로 이 같이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 공부시킨다는 말이 맞아요. 정말로 이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정말로 이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돼.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 마음의 갈증과 열망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체험을 해보면 이제 그게 사라지고 편해지고 조금 이제 안도감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면 되겠다. 뭐 보통은 이제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도반들이 자기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공부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구나 공부를 뭐 깊이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원이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뭐 따지고 어쩌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부를 깊이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 그런 환경을 스스로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라고 제가 도반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위대한 스승을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그런 분만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 머리에 세뇌가 돼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시라고, 자기 생각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자기 어떤 생각으로 피하지 마시고, 정말로 도반들이 내 위대한 스승이었음이 이렇게 스스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될 때까지 정말로 여기 이렇게 뜻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원이 있고 뜻이 있고 공부를 깊이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어떤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뭐 하여튼 도반들한테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틈이 나면은 이렇게 합니다. 하긴 해요. 아니 굳이 내가 왜 훈련되고 단련될 어떤 기회를 내 스스로 박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참 세간의 이 버릇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버릇이 버릇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자기 생각의 길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제 입장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제 스승님을 제 공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한테는 당연히 스승이 있죠. 저한테는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제자는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똑같아. 제가 스승이라고 하시는 그분도
예, 그분한테는 스승이 있는데 제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무심선언의 제 스승님도 뭐 돌아가셨죠. 혼상거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혼상거사님이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신데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 스승님의 스승님인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해마다 뭐 추모법회도 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스승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고 진짜 스승은 자기 본래 마음입니다. 자기 본래 마음이 진짜 스승이에요. 그게 진짜거든. 그게 진짜예요. 그거를 이제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고 안내를 해주신 분을 우리가 방편으로 스승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내하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안내하고 도움을 줘도 자기가 깨달은 건 자기 본래 마음이에요. 다른 게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삶의 이 등대고 불빛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삶의 어떤 궤적은 그냥 참고예요, 참고. 다 참고입니다. 자기 삶의 이 등대, 이 불빛은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길이 도의 길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도가 길이라는 말인데 도의 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상해요. 그게 도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진여고 그게 진여 자성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